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2025년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끝자락에 서서 또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희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한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도전적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간관입니다. 창조된 세계는 종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시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생각이지요. 개인이든 우주이든 시작되었기에 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1992년 10월 28일 휴거설을 주장하였던 다미 선교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 날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도 개인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생을 천년 만년 살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입니다. 앞으로 100년을 더 사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 100년도 하나님 앞에서는 며칠에 불과합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마지막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 삶,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며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랍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건전한 마음, 옳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고, 근신한다는 말은 침착하고 태연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정신을 차린다는 말과 근신한다는 말은 공통적으로 술에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침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구약 잠언의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술을 마시는 것이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라며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에 대한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술이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정신 차릴 수 없게 하고 조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찌 술뿐이겠습니까?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약이지요. 뉴스에 나오는 유명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지어 수험생들에게까지 검은 손이 뻗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듯 심각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먹고 마시는 일은 생존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역시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집착하게 되면 죄에 이르는 욕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욕망과 충동을 절제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많다는 세상입니다.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할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생존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결혼 생활하는데 그것도 지나쳐 욕심을 부리고 충동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 법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모두들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게 됩니다. 모든 생각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 죄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는 기도가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절망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희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로 살도록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이 깨어있는 것이고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꿈꾸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부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해야 할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앞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헬라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아가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뜻을 우리는 다졌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생전에 즐겨 성경을 암송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족이 명절 예배를 드리거나 아버지 추도식 때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끝부분에 꼭 어머님에게 한 말씀 하시라고 부탁을 하면은 외워가지고 계시던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자주 외웠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어머님의 말씀 때문인지 형제들이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세 아들은 장로로서 자진해서 새벽을 깨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 아들은 목사로서 억지로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어머님의 소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셈이지요. 이제 그 어머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외워주시던 그 음성은 여전히 제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는 이유는 결코 세상을 빨리 떠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서로를 향하여 가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주면 나도 너를 그만큼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사랑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 관심을 타인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주방 봉사팀입니다. 처음엔 모두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겼지요. 왜 나만 맨날 이 일을 해야 하지? 저 집사님은 왜 맨날 늦는 거야? 왜 설거지는 안 하고 급히 가는 거야? 봉사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원망이 쌓였습니다. 봉사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를 눈치챈 한 권사님이 용기를 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지금 설거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 말 이후로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지쳐있는지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방향의 전환을 말합니다. 나에게로 모든 관심이 내 중심이었던 데서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여유롭고 따뜻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받았음을 다시 생각하였기에 인생의 수고가 끝날이 오기 전까지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힘을 얻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이 첫째라면 그 다음에 서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해야 할 두 번째는 서로 대접입니다. 여기서 대접한다는 말은 손님에게 너그럽게 환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환대를 가장 잘 보여준 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함으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입니다. 대접한다는 말은 자신의 자리를, 자신이 앉을 자리를 기꺼이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가장 어려운 말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자리 있느냐라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리 있다는 말이 빈 자리니 앉아도 좋다는 말인지, 앉을 사람이 있는 자리니 앉지 말라는 경우인지 헷갈립니다. 어느 날 카페에 가서 여기 자리 있느냐고 물었더니 자리 있다고 해서 의자를 들고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앉을 사람이 있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 안에서도 어떨까요? 빈 자리는 많지만 빈 마음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의자는 비어 있는데 마음은 혹시 누가 앉을까 봐 닫혀 있다면 그 자리는 빈 자리가 아니라 예약석일 수 있습니다. 여기 자리 있어요라는 말이 정말 환대의 말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 다가오도록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성탄절 예배처럼 특별한 행사에 어린이들이 참석하고 처음 예배당에 오신 분이 많을 때 안내위원들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은 불편합니다. 더더욱 난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와서 앉으면 불안합니다. 오늘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는 것을 미루어 사람은 원망하는 것이, 불편해하는 것이 본성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원망이란 말은 불평을 늘어놓고 중얼중얼 투덜투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란 그렇구나라고 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곁을 내어주는 것이 서로 대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를 대접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옆자리를 내어주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의 대접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교회에 자리 있습니다라는 말은 의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빈 자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을 마음을 찾으십니다. 곁에 앉으려는 사람을 째려보지 말고 따뜻한 미소로 엉덩이를 조금 움직이고 곁에 두었던 가방이나 겉옷을 치워주면서 살짝 웃는 것이 사랑이자 대접입니다. 자신의 옆자리를 기꺼이 서로에게 내어주는 마음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서로 대접입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불편한 마음을 누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은 사람이 서로 해야 할 첫 번째가 서로 사랑이고 두 번째가 서로 대접이라면 이어서 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세상에서의 삶의 순간들을 마지막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서로 사랑, 서로 대접, 그리고 이어서 서로 봉사에 이르러야 합니다.
사실 봉사라는 말은 종이나 수행원이 되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어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 가장 잘할 수 있는 재주는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 은사를 주셨으니 각각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섬김이고 이것이 대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재주가 없다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찾아내셔야 합니다. 말하는 재주가 없다면 조용히 남의 이야기를 듣는 재주를 길러야 합니다. 어떤 분야를 빛낸 이름은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훈련을 해도 어느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피겨를 훈련한다고 누구나 다 김연아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분량대로 있는 만큼으로 섬기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끼와 오리, 문어와 물고기, 새 등등이 모인 동물학교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과목으로 넣기를 원했습니다. 토끼는 달리기를, 물고기는 수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는 날기 수업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시간은 새가 제안한 날기 수업이었습니다. 새가 먼저 가뿐하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날려고 나무 위에서 뛰어내다가 뼈가 부러졌습니다. 물고기는 날려다가 등뼈가 부러졌습니다. 오리는 조금 날았을 뿐입니다. 문어는 날려고 뛰어내렸지만 다치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토끼가 제안한 달리기였습니다. 달리기 선수인 토끼는 첫 번째 시간에 날려다 떨어져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처럼 잘 달리지를 못했습니다. 새는 달리지 않고 날려다가 실격패를 당했습니다. 오리는 열심히 달렸지만 물갈퀴가 찢어져 기권을 했습니다. 뼈가 없는, 다친 데 없던 문어가 의외의 1등을 하였습니다. 셋째 시간은 수영이었습니다. 날려다가 등뼈가 부러진 물고기는 힘들게 헤엄쳤고 새와 토끼는 익사할 정도가 되어 낙제했지요. 역시 뼈 없는 문어가 1등을 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수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문어가 총점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무시하고 남의 은사를 흉내내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우화가 아닙니까?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신의 은사를 따라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보물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서로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중심적이기 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로소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로 나갈 수 있는데 누구의 능력으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11절 전반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해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이 주신 재주라는 것을 알고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 이전에 바울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열성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오늘 나는 너희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성이 있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서는 열심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을 알았기에 오히려 자신이 연약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기꺼이 하십시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중요하게 여겨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서로 사랑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은 옆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자신에게 가진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라야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서로에게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능력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가 줄교하였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먼 북쪽 바다에 나가 청어잡이를 하는 영국 어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랜 항해를 마치고 런던까지 싱싱한 청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는 청어들이 비실비실 거의 다 죽어 있었습니다. 다만 꼭 한 어부만은 청어를 싱싱하게 가지고 와 높은 값을 받았다죠. 마침내 동료들의 강요에 못 이겨 그 어부가 입을 연 비결은 청어를 넣는 통에 청어를 잡아먹는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아니 메기를 넣으면 청어를 잡아먹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어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지요. 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그놈은 청어를 2-3마리밖에 못 잡아먹지요. 그러나 그 통 안에 있던 여러 마리의 청어들은 먹히지 않으려고 계속 도망쳐 다녀요. 런던에 올 때까지 살기 위해 열심히 헤엄치고 도망다닙니다. 그러니 런던에 도착했을 때에 청어들은 여전히 살아 싱싱합니다. 메기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이 결국 청어들을 건강하고 싱싱하게 살아있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토인비 박사는 역사란 도전과 응전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도전과 응전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잡아먹힌 청어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도전이 있기에 그것에 응전하느라고 지금까지 살아낸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살아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고생스럽게 만든 그것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게로 있게 한 도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워할 때도 아닙니다.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모든 일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데 다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2025년 한 해를 살아 여기까지 이르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었고 안타까웠고 때로는 억울했고 때로는 잠을 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행여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살아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면서 가족의 아픔을 느꼈고 가족의 따뜻함을 기억했고 정말로 세상이 이래도 좋을까를 생각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그래서 다시 살아갈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